의 기초를 점검하라. 약간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좀 적용이 좀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잘 점검을 하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함께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는데요. 함께 있게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랑 함께 하셔요. 전도는 귀신 내어 쫓는 권세가 있어야죠. 그죠? 근데 먼저 누릴 것은 함께함이에요. 함께함.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함께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세상 끝날까지 계속 함께 하시라. 우리는 우리 자녀나 제자들 또 전도자들 저는 저 같은 경우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전에서 돌아왔습니다. 경빈이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웃기지만 경빈이를 막 8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중간에 엉뚱한 짓 막 하고 돌아가고 막 맨날 막 알겠습니다 하고 막 또 친구들한테 돌아가고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느 날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집중합니다. 우리 태준이가 저기 있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눈물을 막 흘리고 여기 와서 같이 예배드려. 근데 돌아가면 보니까 돌아갔어. 제가 보니까 다음 주에 차 태우러 갔더니 영적 상태가 돌아가 있어. 자기도 알고 나도 알고.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당장 내가 보기에 그 걸리는 모습이 보이고 좀 못 견뎌요. 우리가 이거를 익히 많이 들어왔어요. 사람은 각인뿔이 체질돼야 된다는 걸 익히 들어왔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막상 그렇게 됐을 때 안 기다려져. 지난주에 분명히 예배 한 주도 안 빠지고 잘하기로 같이 대화를 했어. 내가 그 청년이랑 너 다음 주부터 진짜 근데 이 청년이 진짜 저랑 진짜 맞아요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근데 다음 주에 바로 늦잠 자버려. 근데 그 고백이 나한테 했던 고백이 가짜냐고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데 옛날 똑같은 문제로 넘어져 보셨어요? 안 넘어져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거 가지고 화내야지. 근데 딱 화내버려. 하물며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것을 아셨어요. 육신이 약하다. 근데 우리는 잘 못 기다려요. 제가 보니까 내가 잘 못 기다리더라고. 예수님은 내가 5계까지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5계까지 간다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우리가 지금 말 안 듣는 내 자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단은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졌는가는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런 단계가 와요. 제자화를 시키는 단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이 분명히 생명이 있고 고백했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에 다그치는 것을 그만둬야 돼요. 내가 다그치는 것을 그만두는 적용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그칠 게 아닌데 내가 분명히 다그쳐 버렸더라고. 그리고 딱 돌아서면은 청년들한테 너무 시기에 다그쳤어. 나 야도 진짜로 하고 싶은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너무 다그쳤어. 그래놓고 내가 경찬이한테 여기까지 이렇게 세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나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나도 반성하고, 그런 훈련하는 과정에서 전도자가 그런 치유를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그러고 우리 배우자한테 그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라오는 아이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근데 예수님은 뭐하라고 말하면 사랑을 확인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지금 저는 좀 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지리도 안 되고 막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해, 실수를 하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께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맞잖아. 3번 부인한 것만 안 보고 예수님 배신을 해버린 거예요. 철저히 욕하고 막 침뱉어 버리는데, 나한테 우리의 제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근데 예수님은 질문을 어떻게 하시냐면, 근데 너 진짜 예수님 사랑하잖아. 그리고 진짜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게 그걸 진짜 하고 싶잖아.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맞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3번째 물어보셨을 때는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하고 싶었는데도 안 됐던까지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치라. 너는 전도자야. 미래를 말려줘. 너는 사람 낚는 어부야. 너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만 놓고 기도해. 너는 반드시 그날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움직이게 될 거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미래를 향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오천명 집사가 잠깐 가 있지만, 오천명 집사가 우리 저기 믹서기 고장 났다니까 바로 15만 원을 저한테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지지리도 안 됐어 옛날에. 근데 지금 엄청 많이 좋아졌거든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너무나 넘어져서 달려와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식탁에서 11시에 같이 대화를 할 때도 있고, 오늘 몇 번이나 그랬어요. 거기 익산에서 막 달려오는 거. 정말로 힘들고 넘어졌는데, 나한테 진짜로 넘어졌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넘어졌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목사님한테 전화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한 거예요. 다른 데로 안 가고. 근데 제가 말해줬어요. 반드시 치유된다. 반드시 일어서진다. 어느 날 튼튼해지는 게 마음이.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다 튼튼해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실족한 것만 놓고 말할 수는 없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죠 말씀해 주시고 집중토록 하셔가지고 위에서 내리는 힘을 위해서 집중케 한 거예요. 집중.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나는 예수님 고백했지만 육신적인 체질이 너무 많아서 안 되니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기 들어가면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경빈이가 군대 가기 직전에 그걸 시도를 했어요. 계속 중고등학교 때는 못 하다가 문화가 너무나 강해. 바벨론 문화가 강하고 가나안의 풍습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수많은 게임과 일본 만화와 이런 게 사로잡은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유이한 쿼드 이런 게 사로잡았는데, 군대 가기 직전에 이제 결단이 들어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보니까 결단을 했어. 근데 안 돼. 막 엎치락뒤 군대 제대할 때까지 못 해버리더라고 결단을. 결국에는. 근데 제대하고 나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은 진짜 많이 벗어났죠. 지금도 뭐 완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전과 좀 달라요. 이전과 다르게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방향 설정을 해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사람이 세워집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지금도 청년들도 많이 그렇게 오고 있지만 생명은 있는데 불안정한 사람이 많은 것이 교회에는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보고 막 교회 욕하고 사람들 잘못 막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내가 아무리 오늘 요동치는 마음이 있어도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그 생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좀 듬직하니 기다려줄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 사람 생명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기다려줘야 돼. 그럼 그 사람 안정화됩니다. 전부 다. 우리도 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데서 어떻게 마음이 힘든 사람이 와도 예수 생명을 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정화될 때까지 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서. 이제 현장화가 중요한데, 현장화. 이제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전도하다 보면 진짜 가야 되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저는 이번 주에 아버지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는 엠마오 병원으로 가라. 가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자기도 가고 친구한테 가서 전하시고, 옛날에 전하지 않았던 나의 현장에, 그 현장이 보여서 이제 가는 거예요. 자신도 가서 친한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옛날에는 아버지께, 아버지 진짜 복음 전해야 돼요. 친구들이 나중에 죽으면 없어요, 전국에. 아무리 지금 친구가 좋아도 그 친구가 없어요. 그런 대화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버지가 이미 우리 새어머니랑 같이 복음도 전하셨어요. 그 진짜 힘드신 아버지 친한 친구. 그리고 이제 저한테 또 다른 친구, 친한 친구가 3분 정도 계시는데, 그 또 다른 친구 따님이 아프셔서 가서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가라, 너는 가라. 꼭 네가 가줘라. 네 하고 가서 전했는데, 제가 수요일 날 말했잖아요. 그 딸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또 가라. 응? 가서 마음의 확정을 짓도록 가라. 그래서 가서 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으시요. 근데 그 과정을 보고, 제가 어머니도 제가 딸만 천국 가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감정적으로 죽을 사람 당신만 천국 가시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쭉 저희 어머니 얘기도 하고 제 인생 얘기도 하고 복음이 필요한 얘기를 했더니 정말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상황이 어떤 것을 상관하지 말고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현장화가 돼야 돼요. 현장화. 내가 가야 돼요. 저도 목사이지만 교회에서 막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돼요. 가서 죽어져 가는 현장에 내가 전해야 돼요. 자, 그래서 모든 족속인데요, 모든 족속은 들어와 있는 다민족, 또 우리는 세계 선교해야 돼요. 꼭 이 현장을 우리의 선교지, 하나님께서 뭐 아무데나 우리가 막 다니는 게 아니라 맡겨진 데를 꼭 전해야 됩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면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 분명한 소리, 분명치 못한 소리, 분명한 소리. 우리가 나팔수인데 한마디로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랑 이런 데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원의 길의 내용이 사실은 엑기스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거의 다 통과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부터 8장이 거의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떠난 상태 있잖아요. 로마서 3장하고 로마서 5장에 정말 구원의 길 앞부분이 정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이 혼의 문제로, 마음 생각의 문제로, 그게 육신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딱 설명해 버려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인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시달리게 하고 육신에 병들게 하고 내세 문제, 우리 자녀들에게 오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사이클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그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탁 여는 거. 이거를 성경을 근거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메신저로 내가 준비돼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잘 몰라요.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상태를 분명히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정확히 설명했어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는지, 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던 일을 왜 어떻게 해방하셨는지 정확히 설명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잘 준비하십시다. 잘 준비하게요.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해야 할 말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이 준비가 덜 됐다 그러면 이걸 좀 준비하셔요. 괜찮아요. 안 늦었어요. 지금도 그냥 차분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전도를 나가기 전에 이 훈련을, 진짜 이게 워크숍을 많이 했잖아요. 항상 이 훈련을 하는 것이 두려움이 없고 좀 편해져야 돼요. 같이 막 계속 틀려도 돼요. 잘 하다가도 또 엉뚱하게 병원 가서도 할 때 뭐 어설프게 했어. 그래도 나의 중심이 전달되고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잘 준비합시다. 우리가 내용도 잘 준비하고, 그렇지만 싸우시는 분은 여호와시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돼요. 내가 잘 된다 못 된다, 나를 너무 내가 잘 전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준비는 잘 하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걸 알고 나는 가볍게 가야 돼요. 거기를 내가 못 뒤집고 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막 핍박하고 왔는데 다음 주에 내년에 믿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전했는데 너무나 육신적으로 빡빡하고 내가 말하는 걸 나를 싫어했어. 그래도 괜찮아요. 아시죠? 괜찮아요. 한 3년 후에 믿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그냥 편하게 전하고 또 나를 준비하고 계속 그렇게 지속해서 전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화, 이게 제자화. 여러분들이 또 오늘 기초 점검인데, 여기에서 이거를 점검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진짜 권세가 와 있구나, 이것도 아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가야 될 이유도 알고 좀 전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에게 맡겨준 사람을 놓친 분들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양육하고, 이 사람은 복음도 좀 받아들였어. 여러분 현장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 좀 받아들이고 분명히 더 이제 깊이 치유되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줄 사람 없는데 내가 방치해 놓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좀 전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몰라요. 예수님이 왜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왜 또 가셨습니까?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가서 딱 만나자고 해야 돼 또. 그래서 만나서 그 사람한테 자꾸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고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내가 메신저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양육을 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당장 못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수는 있는데 양육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우리 다 알아요. 여기 막 장로님들이랑 다 알아요. 어떻게 사람 양육하는지. 그것을 같이 포럼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전도팀은 뭘 알려줘야 되냐면, 양육까지는 아직 못하는 분들을 양육 메시지 하는 그 개인 양육자로 확립시키는 그 훈련을 팀 작업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팀원들 있잖아요. 팀으로 나눠서 할 때 그 팀 중에서
복음은 잘 전하는데 내가 말씀 전하는 장이 없고 양육을 좀 하는 것은 없어. 그럼 그 양육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꾸 그 훈련을 서로 같이 하면 돼요. 배우는 사람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틀려도 되니까 자꾸 도전도 해보시고, 알려주시는 먼저 좀 양육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그게 안 어렵고 내 노하우도 전달 좀 해주고 좀 얘기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게 되기까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팀에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복음 전하는 걸 도전해야 돼요. 어떤 분은 양육자로 서야 되는데 지금 양육자로 몇 년 전에 섰어야 됐는데 지체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자기의 그 영적인 수준에서 말씀 사역자로 레벨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이제 이게 키인데요. 치유의 키.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게 행함으로 나오는 믿음이야. 요한 1서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예수님 영접해 가지고 너희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 근데 자녀들아, 네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진짜 구원의 기쁨을 네가 알고 있다. 근데 청년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악한 자를 이기는 그런 것을 경험해. 그러니까 자녀들은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영적인 게 약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말은 안 했지만 그 말이에요. 근데 자라가면 영이 성숙해 가면 내가 속는 것에서 자꾸 이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깊이 너희가 잘 안다, 이런 말을 써놨거든요. 양육을 할 때 내가 영접을 처음에 할 때 예수님만 알아도 영접시킬 수 있죠. 그러면 근데 내가 잘하지 않았을 때는 엄청 진흙탕에 굴르는 것처럼 속는 게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전도해도 돼요. 제가 보면 그래도 돼요. 우리가 한 벌만 앞서서 가면 돼요. 괜찮습니다. 잘 못해도 전도 열심히 하고 저녁에 무너지는 나를 놓고 울면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제가 초반에. 괜찮아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깊이 먹다 보면은 내가 치유돼요. 내가 속는 부분들, 내가 미워하는 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내가 막 중독의 습관적인 죄가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고, 남편을 막 내가 너무나 막 용서 못했어. 근데 그런 것도 이겨져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남아 있는 거야. 잘 모든 사역도 하고 하는데 아직도 남편의 목을 내가 돌리려고 해.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못하니까 문제를 줘서라도 깨닫게 하셔. 문제를 안 주면 내가 절대로 그걸 안 내려놔. 그러니까 깨닫게 하셔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질병이나 어떤 경제 문제나 이런 것 통해서 내 깊은 것을 만나게 하셔서 내가 이미 전도자가 됐지만 나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이 다루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도 가고. 근데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뽑혀져 나오죠. 뽑아져 나와요. 깊은 잘못되어 있는 게 뽑아져 나와. 그러면 약간 레벨업이 돼요. 옛날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게 생겨요. 진짜로 갈등 있는 상대랑 넘어서는 일이 딱 생겨요. 그때 내가 괜찮아지는 때가 와요. 그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양육하는 건 좀 본질적으로 달라.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딱 묶여 있는 게 정확히 보이고, 만약에 내가 불합리한 권위에 순복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 현장에서 그 사람이 늘 상사하고 다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원망불평하는데 자기가 그걸 모르는 거야. 자기는 그것을 자기 방법을 우기고 있는데 몰라요. 근데 그냥 나는 환히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예수도 다 믿고 내가 막 복음도 전하고 다 하는데 모르고 묶여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옛날에 묶여 있다면 어때요? 그 사람이랑 같이 그 사람은 상사 욕하고 나는 내 상사 욕하는 거예요. 서로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그게 포럼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런 포럼을 둘이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불합리한 권위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자유하잖아요. 내 마음이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진짜 답을 줘버려요.
그 사람이랑 같이 원망 안 하고 진짜 생명을 전달해요. 진짜. 그때 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조금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막 내가 막 자료를 좋은 곳을 읽어주는 거 말고 그냥 그날 별말도 안 했어. 근데 그걸 알고 내가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엄청난 치유가 그 사람한테 임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냥 그걸 아는 거예요. 딱 알고 그게 딱 치유되는. 자, 그래서 그냥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지금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청년들은 진짜 음욕, 눈을 빼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눈을 빼는 게, 눈 한쪽을 빼는 게 백채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아는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치유가 있어야지 실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말씀 받았어요. 판벽한 집,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지 않고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고 그랬어요. 진짜 수요 예배나 다른 교회랑 함께 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특히 장로님들은 권면하셔도 돼요. 그게 학계의 권면 같은 거예요. 성전 공사를 재개하고 교회랑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 남사 싫어, 저 사람 뭐라고 하는 거잖아. 학계가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스룹바벨이랑 여호수아랑 백성들한테? 니네 집만 그렇게 하고 있고 왜 친구들을 만나서 맨날 술만 먹고 다니면서 왜 교회는 신경 안 써? 그렇게 나무란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은 이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놓쳐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올바른 권면이고 학계의 영으로 딱 촉구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남전도에 모이시면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때리는 말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떨어져 나가 있는, 돌이 뚱 떨어져 나가 있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도와주는 거는 그 반대로 해야 돼요.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힘든데 왜 교회 안 나왔어? 그 지적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현재 와 있는 힘든 문제 때문에 교회에 못 나와서, 그러면 그 마음이 다뤄줘야겠죠. 그죠? 그 사람한테 왜 교회 안 나와가지고 예배도 빠져서, 이건 좀 안 맞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떨어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할 수가 있냐면, 진짜 지금 현재 자기 영적 문제나 힘든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안아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으로, 그냥 자기가 그렇게 황폐한데 모르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막 찔러대면서 왜 그렇게 안 따라오냐 말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놓쳐져 버린 걸 얘기한 거예요. 놓쳐져 버린, 힘든 사람은 안아줘야 되고 놓쳐져 버린 팀은 잘 말해줘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그것을 올바른 권면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게 너무나 놓쳐지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건 교회에서 말씀의 흐름을 제가 얘기한 거였고요. 이 시대는 너무 가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뉴스도 많고 내 마음을 뺏어가는 너무 많아요. 드라마, 웹툰, 만화 이건 수백 시간 날아가고, 게임은 수천 시간 날아가고,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키가 되는 걸 몇 가지 살펴봤는데, 내가 진짜 치유되면 치유할 수 있다. 내가 진짜 집중되면 권세가 나가고 이 집중의 비밀이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누구나. 제가 오늘 중고등부 때 조금 얘기했었는데,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새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국경을 넘는다니까요.
새들한테는 국경이 없어요. 물을 건너요. 쉴만한 곳으로 이동을 해요. 모든 곳을 초월한 성도들은 오만 생고생 다 해봤어. 풍파를 막 다 겪어봤어.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요. 교회도 넘어서 교파로 이동해요. 제가 알고 있는 시내에 어떤 시온송교회 다니신 분이 그래요. 자기는 교회를 이동하면 정말로 지옥 가는다고 생각했대. 교회를 나가기라도 하면. 그래서 근데 왜 나왔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영적인 갈급함과 자기가 살아야겠더래요. 일단 자기가 그렇게 이동했다. 그래서 그 나와서 돌아다닐 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돌아다녔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하면서 여기 다른 지역도 좀 더 돌아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0년, 21년 뭐 이런데 최근 트렌드가 뭐냐면 사람들이 엄청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닙니다. 그게 잘 됐다 못 됐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엄청 많은 비율이 그래요. 옛날에는 한 교회에서 있어서 그 교회 다른 교회가 메시지를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봐보세요.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전주가 맛집이 좋은데 전국이 평준화가 돼버려요. 맛이. 앞으로 한국 교회는 더 좋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열려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게 깊이 알아지는 시대가 옵니다. 봐보세요. 상향 평준화 돼버려요. 이제 옛날에는 전주에서만 콩나물국밥이 맛있는데 홍대 앞에도 똑같아요. 맛있어요. 지금은 전주에만 맛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맛집이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생명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 들리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저기 막 다 오고 가고 막 한 명이 세 군데 네 군데 다. 전주는 전국에서 또 교회가 최고 많아요. 수천 교회가 있거든요. 전주가 49%가 통계상으로 기독교인인데 전국 1, 2등을 하거든요. 65만 뭐 전주 60만이라고 했을 때 뭐 3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5만에서 10만은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유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전주가 그 비율도 최고 높겠죠. 왜냐면 교회도 많으니까. 그게 한국 교회 트렌드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래요. 이 시대는 모든 메시지가 공개되었는데 진짜 안식을 얻을 내 영혼을 맡기고자 하는 그 교회로 사람들은 가게 돼 있어요. 맛집을 찾아다니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똑같아요. 영의 양식을 꼴을 먹으려고 갑니다. 사람들. 새들이 모이가 넉넉한 안식처로 쉽게 옮겨 다니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그냥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옮겨 다니는 성도의 탓을 교회가 하고 목사가 하고 있으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치유가 된 그릇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깊은 치유가 된 목회자 한 사람, 깊은 치유가 돼서 마음이 영혼을 담아낼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제자화 시킬 수 있는 팀이 필요한 게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교회는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 교회들이 자기의 분량대로 어떤 그릇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었던 몇십 년간에 있겠죠. 훌륭한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전주 지역에도 우리보다 더 좋은 그릇도 있을 거예요. 더 좋은 목사님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만큼 집중하고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쓰임 받을 겁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내게 맡기신 만큼 내가 어떻게 한 번에 다 성숙해요. 내가 우리 갓 예수님 믿은 만약에 어떤 새신자가 어떻게 자기 집을 한 번에 살리냐고요. 요셉이 여정을 가고 성숙해진 어느 날 가족 다 살리게 되는 때가 오듯이 힘이 없어 보이는 교회랄지라도 작은 교회일지라도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가운데 그 길을 걸으면 그 교회가 영혼들을 받아낼 때가 오고 그릇이 더 탄탄해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주어지는 대로 우리 여기서 당연히 영적으로 어리숙하고 어려울 때 자신의 문제도 있고 외부 환경이 어려워요. 우리가 그것을 원망불평하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길을 가십시다.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잘 받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잘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10분이 시간이 남으니까 약간 편하게 대화하시다가 바로 그 중직자 대학원 예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